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안산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했다가 30년 동안 목회하고 2021년도 30주년 되어지는 그 주일날 원로 목사로 은퇴한 오병훈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새날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도 영광을 받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싸우니 저들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순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 직전에 구약성경 하박국서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문맥을 살펴보면 먼저 하박국의 큰 질문이 던져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어찌하여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당장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으로만 일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박국이 던지고 있어요.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아니했고 심지어 참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변했던 이 참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아니했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죄가 온 나라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이었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보아라.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거라. 너희가 만일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무슨 성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였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남유다를 이러한 예루살렘 도성을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박국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 갈대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셔요.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더 심각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은 심판을 하시되 왜 의로운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왜 지금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까? 비록 예루살렘이 악하고 남유다가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박국이 두 번째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아주 패역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닿을 만큼 교만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했던 왕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악하고 교만하기 짝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지
하박국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아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이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지, 무엇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떤 응답이 하박국에게 주어질지,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하박국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2장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득이의 원리를 근거로 제시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악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고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셨던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현실은 어렵게 보이고 심판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결론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욥기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에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욥기서 43장 10절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동방의 갑부였던 욥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7남 3녀였던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고 그 엄청난 재물을 한꺼번에 잃었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제 악창이 나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긁어야 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친구들은 자꾸 찾아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그나마도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져야 할 부인까지 차라리 누구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막말을 하고 가출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암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누구만을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 훨씬 더 축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첫 번째 응답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네가 상식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네 인간적인 판단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온전히 신뢰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 하박국의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하시는데 제발 좀 내 멋을 닫고 입을 닫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있어요. 이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의미로 입을 다물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판단하는 너의 교만을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을 판단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으니 지금 네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뭐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이어서 뭐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을 때
그냥 입 다물고 있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획 때문에 그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연세 드신 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입을 닫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묵히 기다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늦게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 속에서 신앙의 간증을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홍해라고 하는 그 앞에 딱 가로막혀 서게 되어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승의 병거가 추격해 오고 있고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애굽에 멋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발 뭐 좀 다물라고? 입을 좀 다물라고. 그 불평의 입을 좀 다물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던 말이 입방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입방정.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늘 경험했던 일이지만은 이 말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묵묵히 여리고성만 돌게 해요. 출애굽의 40년의 여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방정이 저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릴 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이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때서야 인간적인 시선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의 하박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박국의 변화된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떼쓰다시피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 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였거든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응답과 잠잠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응답을 받았던 하박국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계획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는 뜻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니까 항상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요. 신앙생활의 행복이 사라지고. 오늘 하박국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이걸 수용하니까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기쁨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오늘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읽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1장에 보면은 하박국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온전히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라고 하는 이 단어만 썼던 하박국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온전히 수용하자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즐거움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때 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하박국에게 솟아나요. 사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 앞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남조 유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완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남조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 버려요.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완전히 황폐한 나라만 남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하박국이 알고 있었어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6절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는 것 같은 큰 고통을 하박국이 느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뭐 하는 것이? 썩히는 것이 어디에? 내 뼈에 들어올 만큼.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질 앞으로의 하박국이 사랑하는 그 나라 남조 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큰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하박국이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통장에 조금 남아있는 그 돈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위협받는 이 극심한 결핍 상태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극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우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입술이 떨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뭔가 다른 모습이 아니겠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할 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목사님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저한테 좀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설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번의 기쁨의 극치를 누렸던 간증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24살 때에 갑자기 피를 토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갔는데 배를 열고 보니까 간경화, 앞으로 6개월 살겠습니다. 그때가 24살 때였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꺼내놓았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님한테 가서 맛있는 것이나 먹여.
6개월 정도 살 것이니까. 집에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저희 할머니만 그냥 교회에 1년에 한 10번 정도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다니셨는지 70세가 넘었는데도 집사를 안 주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병곤아 내가 교회 그만 나갈란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쪽팔려서 교회를 못 나갔대. 무엇이 쪽팔리세요? 라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집사로 되었는데 우리 할머니만 집사가 안 되어가지고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셨는지 알겠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회 한번 나가볼래? 하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나갔는데 그렇게 기쁨이 속에서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들어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새벽 예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는데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계속 새벽 예배를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눈물샘을 터쳐주셔요. 새벽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 그냥 뭔지 모르게 계속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그냥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기를 한 4개월 울고 난 뒤에 그해 봄이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이 부흥회 때 제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아멘 한번 합시다. 그때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 내 안에 샘솟는 기쁨, 그 찬송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속에서 기쁨이 샘솟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것도 오진이 아니에요. 배를 열고 보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의사가 눈으로 보고 그것도 일반 병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내놓으라 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정확히 6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했어요. 직장에 복귀했어요. 얼마나 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암 걸리신 분들이 막 억지로 웃게 하시잖아요. 난 그게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웃는 것보다도 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니까 제가 올해 46년째 살고 있습니다. 46년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30대 때보다도 4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합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출발해갖고 여기 광주에 왔어요. 광주에 와서 이 큰 다른 교회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여기 왔어요. 옛날 젊을 때는 상상도 못할 체력입니다. 70대에 접어드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 살겠어요. 옛날에 제가 30대, 40대는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피곤해서 감당이 안 돼갖고 중간에 내려갖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한 10분간 졸고 있어야 그래야 다시 체력을 회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하나님이 건강과 체력을 주셔요. 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채워지니까 죽을 병도 떠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죽을 병도 떠나가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1991년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1991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사업이 잘 됐거든요. 그 사업을 접었어요. 사업을 접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생애일까? 저희 형제들이 사업에 마인드가 있어요. 저도 사업에 난 돈 벌으려면 잘 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응? 그런데 그 사업을 접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안산에서. 지하실 13평,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5만 원짜리. 장마철만 되면 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곰팡이 냄새는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여튼간에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전도하러 다녔는지 신발을 3개월을 못 뺐었어요. 전도하러 다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안 오지. 그러면 전도해요. 그러면 집사람 데리고 와서 집사람하고 그 집에 가서 애기 보게 하고 나는 그 새로운 성도를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실에서 2년 반 만에 지상 2층으로 탈출을 하게 하시더라고.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 제일로 좋아했던 찬송 내 영혼의 햇빛이니. 햇빛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2층으로 탈출을 하게 하셔요. 2층 교회도 교회가 안 되어가지고 5번째 바뀌어진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흥시키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흥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산에 신도시가 생겼는데 신도시에 땅 250평 세 필지를 샀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10주년 되어지던 해에 300평짜리 건물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지하실 13평에서 월 100만 원에 15만 원짜리 거기에서 처음에 기도 제목 써왔던 것이 하나님 10주년 되어질 때 신도시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색지다가 써서 막 기도 제목을 써놨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저것은 너무나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지만 너무나 허황된 것 같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하길래 그냥 같이 웃었지요. 그래 글쎄 좀 허황된 것 같지만 우리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주년 때? 10주년 때 입당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주년 때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정말로 목회하면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게 목회예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요? 기쁨을 주셔서 그 힘든 것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이기게 하셔요.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회에 있어서 제일로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길래 이 사람은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는데 저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제대로 대답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했던 것이 65세에 은퇴해야 되겠다. 그 뜻을 마음속에 꼭 정하고 정말 65세에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 되어지는 날 공식적으로 원로 목사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맨날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다가 딱 은퇴하고 나서 2020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3개월은 그렇게 좁디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3개월 지나면서부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교회도 아마 원로 목사님 계신데 다 뭐 경험을 다 하는 일이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한 것이 있었어요. 은퇴하면은 그 교회를 깨끗이 잊어버리자. 아예 안 가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다 그런 것을 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안 가야겠다. 가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임 목사한테 나하고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솔직히 잔소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갈등 관계가 생겨지고 교회 부흥이 이게 문제가 되어지겠다 생각해서 저는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벌써 올해 7년째 되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그러니 얼마나 우울증이 생깁니까? 목사는 뭐 해야 사는데? 설교를 해야 사는데 설교를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죽는 거예요. 힘들고. 얼마나 그렇게 설교가 무겁고 부담스러웠는데 얼마나 설교가 하고 싶은지. 참 사람이 아이러니하죠. 할 때는 부담스러운데 이제 내려놓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데 1년이 다 지나서 20년 12월 달쯤 11월 달쯤 되는데 제 본교회가 김제 소목교회라고 하는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거기 친하게 계시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했더니 사실 김제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가시는데 12월 말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후임 목사님을 모실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한번 오셔서 한번 설교 좀 이렇게 봉사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는 이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뭐 할 수 있으니까?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2021년도 1월 첫 주부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첫 주에 딱 가니까 교인들 딱 1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10명 앉아 계시. 그러니 후임 목사님을 모실 만큼 형편이 안 되어지죠.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요. 은혜가 되어지고. 설교하면서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데 교회가 3개월 만에 30명까지 부흥이 되어야 기분 나쁘신가? 30명까지 부흥이 돼. 30명까지. 예? 부활절이 되어지는데 30명이 출석을 하는 거예요. 시험 든 교인들 오고 막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맨날 나와서 우리 교회는 맨날 부흥회 하니까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라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내려가서 주일날 3번 설교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서울로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막 채워주시는데 이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개월이 딱 되어지고 8개월 동안 거기서 목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니까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지니까 후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다시 끝나고 나서 바로 YW에서 운영하는 분당의 은하계 집이라고 땅만 한 1000평 되어지는데 거기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하고 주일 날하고 한 4년 동안 설교 봉사를 했어요. 가세요. 설교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한 50명 정도 모이고 그리고 주일 날은 완전 중증 어르신들이니까 휠체어 타고 나오고 완전히 치매 때문에 거의 잘 모르시는 그 어르신들인데 딱 가서 부르는 찬송이 딱 한 가지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만 부르면 박수치고 잘 부르셔요. 예수님 찬양. 딱 항상 이 2가지만 부르거든요. 그러면 같이 박수치고 막 신나게 한 15명에서 25명 정도 모이는데 그때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좋아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새날교회 와서 설교했습니다. 더 이상 하면 이제 은혜가 안 되니까 여기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제일로 큰 기쁨의 근거는 손주들하고 손주 보는 기쁨이 제일로 큰 기쁨인데, 그런 기쁨 말고 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나이 먹어보니까 저도요, 별로 맛있는 것도 없고 세상에 별로 재밌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제 노년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연세 많이 드셨는데 저하고 다 동년배 같으신데 그 기쁨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자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하다 보니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남은 여생 살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최고의 기쁨의 극치를 저도 누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별로 은혜도 없는 이 나이 먹은 노인을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새날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로다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